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왕을 삶을 보면서요, 뒤돌아보면서 이 왕이 왜 선하고 왜 경건한 왕으로 여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설교 주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또 이 제목을 보시듯이 여호사밧 왕은 결국에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 통해서도 우리가 이 왕이 경건하고 선한 왕으로 왜 여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이 왕께서는 우상 숭배들을 종료했습니다. 아니면 종료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함께 역대하 17장을 볼 텐데요,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이 선하고 경건한 왕으로 여겨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종료입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왕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제일 큰 다른 점은 우상 숭배를 정식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신하들에게 상의하는 것들도 그치고 또 사람들이 이 우상들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그 장소들을 거의 다 없앴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종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왕이 이렇게 했다,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읽을 때 참 쉽게 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왕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그 어느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늘 나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지금 예레미야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제가 늘 비슷합니다. 이 백성들이 악한 길로 떠나 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호사밧의 가족에게 우상 숭배는요, 그들의 전통이자 삶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한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답니다. 제사가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르실까봐,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행하는 대한민국의 전통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전통을 기독교인들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일종의 숭배와 영적 연결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하진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죽은 자와
연결이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듯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여전히 이 전통을 실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제사 지내는 것이 그냥 가족의 전통이자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이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If we look in the Bible, the king Jehoshaphat was known for many great things. And the first thing that he did really well was to terminate, or at least trying to terminate, idolatry. And as you have read in 2 Chronicles 17, you saw how he intended to end this idolatry, not only in him, but for the rest of the people of Judah. But unfortunately, we see that it was not an easy task. Why? Because as you will see throughout the whole Old Testament, Israel and Judah were well known for their idolatry. And also, if you see later on, King Jehoshaphat's family was well known for being part of idolatry as well. And I believe that even us as Koreans, we go through things like that. You might not be familiar with the Korean ancestral ritual, but as you saw in the picture earlier, a lot of Christians, they have this table set up with food in order to not only remember those who have passed away, their ancestors, but also some of them, they go even further. They try to make a spiritual connection with the dead. They worship those who lived in the past. And though this is something that God does not like at all, we Christians, just because it's been part of our family tradition, it's been part of our culture, we continue to do such thing.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우상 숭배를 끝내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의 족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여호사밧, 오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위로 보시면요,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전에는 아비야 왕이 계셨고요. 그 전에는 르호보암, 그 전에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왕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을 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왕기상 11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상단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다고 하셨죠?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솔로몬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아내들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명 정도 있었나요? 500명이 됐었나요? 총 700명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들이 700명이었고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여인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신들을 위한 제산을 지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한 왕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솔로몬처럼 이 왕도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버지처럼 아들이 똑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산 밑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아래다가 이 모든 상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비암은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한기상 15장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패턴이 이제 보이십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왕들은요, 조상들은 따라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했다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신들을 위해 제단을 만들었었고 또 그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행동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상 숭배 패턴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왕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부터 조금씩 이제 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을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사 왕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 우상 숭배를 종료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했었으면 우상 숭배를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아니면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 믿었다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일치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안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고 우리의 부모님은 아직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을 반대한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감사하면서 살아오려고 이 모든 우상 숭배들을 종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f we see the first reason here that King Jehoshaphat was considered a good godly king is because he intended to terminate all of the idolatry that took place in God's people. It was not an easy task because as you saw earlier, his ancestors were devoted to idolatry. King Solomon was devoted to idolatry. Rehoboam, Abijah was as well. They were all ancestors of King Jehoshaphat who devoted their lives to idolatry, who made the people of God turn to idolatry and turn against God. But King Asa, Jehoshaphat's father, and today's king as well, they both tried to make an end to idolatry. And that is why King Jehoshaphat was considered a good, godly king. Because despite of what the past kings have done, despite of what the tradition, the family tradition was,
He now wanted to only worship God. He now wanted to devote his whole life to God alone. And of course, the same for the people of Judah.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들을 위한 제단은 우리의 삶에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일 수도 있습니다. 제단은 없지만 쉽게 보이진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없어지길 기도하고 우리가 여호사밧 왕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선하고 경건한 왕으로 여기진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역대하 17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 위에 있는 지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야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랴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 목과 여호나단과 아니도냐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우상 숭배를 거의 제거한 다음에는요, 여호사밧은 신하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을 온 유다로 보냅니다.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이미 물리적으로 유다를 강화하고 이보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영적 삶을 강화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으로서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 리스트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이것을 또 원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여호사밧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수많은 의무 중에서 여호사밧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갈망했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기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일주일에 처음으로 성경책을 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여호사밧은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어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만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들에게, 주변에 계시는 이웃들에게, 친구분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절을 나누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나누고 있고 혼자서만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고 언젠가는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s you saw here in this passage in 2 Chronicles 17, we find the second reason why King Jehoshaphat was considered a good and godly king. It is because he taught the people of Judah the word of God. The passage showed us that he sent the officials, the Levites, and the priests to all over Judah, so that every person will hear and learn from the word of God. I'm pretty sure that as a king, he had many things to do. He probably had to repair the wall. He probably had to resolve so many of the conflicts that were taking place among the people. But though he had a long list of things that he had to do, his priority was to teach the word of God to the people. That is why he sent all of these men to every town, to every corner of Judah, so that everyone will hear the word of God. Jehoshaphat, he loved the word. He meditated on it all the time, and he knew the power that the word of God had. But I wonder what's our priority? I wonder what are those things that we desire the most apart from the word of God? And the reason I say that and I ask that question is because I know many Christians that they only open the word of God once a week. And it's not because they want to, it's because when they come here to Sunday service and our pastor is preaching, that's when they open the word. Once again, what are the things that we desire the most? What are the things that we are pursuing in this life? And I pray that the first thing that you will say is the word of God. But let me ask you, what's the point of gaining so much knowledge and being blessed by the word of God on your own and not share it to others? That is why I pray and I challenge you that as King Jehoshaphat did, may you also learn as much as you can and share that knowledge, share the blessings that you receive through the word of God to those around you, to your family members, to your neighbors, to your friends. It might not be easy to teach the word to all of them, but at least sharing a Bible verse, I believe that through that, the Spirit of God can do many great things. So that is why I want to challenge you, just like King Jehoshaphat, may you teach, may you share the word of God to those around us. 여호사밧이 이제 선하고 경건한 왕으로 여겨진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신뢰입니다. 역대하 20장인데요. 우리가 오늘 18장부터 23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구절들입니다. 10절, 13절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유다에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적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점은요, 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뭉쳐서 유다와 유다와 싸우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온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이 온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공포가 임하고 또 사람들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아니면 유다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했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싸웠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솔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도망갔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유다의 왕이었더라고 해도요,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유다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을 모았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디로 도망갈지 계획을 짜고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빨리 앞에 서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나요? 아니요. 10절,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기도를 해서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왕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 군인들을 데려가서 싸우려고 해도 100% 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근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바로 코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저기 바로 우리 문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제가 싸워봤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100%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겠습니다. The third reason why King Jehoshaphat was considered a good and godly king is because of his trust. As you have seen in verses 10 and 13 of chapter 20, they're facing a vast enemy. 3 nations got together and they combined a huge army. Now they're marching against Judah. And in the midst of this war, in the midst of all these problems, King Jehoshaphat gathered the people of Judah and together they prayed. And the prayer is not a fancy prayer saying, Lord, you will lead us into victory. Lord, we know that you're going to do something amazing for your people. They're just being honest. They say, Lord, we don't know what to do. I don't think we can win this war. I don't think we can win the battle. But this one thing we will do, we will fix our eyes on you.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와이프랑 이제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조금 셀피시한 여행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와이프는 산에 가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 중에 산에 안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하고 하이킹도 너무 좋아해서 그 여행을 플랜을 짤 때 하이킹 트레일들을 다 날마다 하나씩 골랐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걷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낭떠러지입니다. 길도 좁고 잡을 데도 없는데 걸어갔다가 저희 와이프는 늘 오른쪽만 봤습니다. 벽 쪽에만 보고 왼쪽으로는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다리에는 양쪽에 아무것도 없고요. 위로 보면 하늘이고 땅에 보면 그냥 그 다리 사이사이에 밑에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그 다리 앞에 서 있어서 못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멋지게 자기야 나를 믿고 그냥 오면 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보지 말고 내 가방만 보고 와라. 내 가방만 쳐다보면서 오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프도 아무 데도 안 보고요, 코앞에 있는 가방만 이렇게 보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사실 그 다리가 길지는 않았습니다. 30초 안에 이미 그 다리를 건넜는데도 와이프는 가방만 계속 쳐다보다가 우리가 그 다리를 언제 건너간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만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앞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경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지쳐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들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Last month I was on vacation and I planned this whole trip by myself pretty much. And I noticed that I am a pretty selfish husband because I know that my wife is scared of heights. And though I knew that, for the entire trip, we went hiking to all these different parks and mountains. And at one point, we were walking through the mountains and we had this bridge made out of wood. And she was definitely scared. She couldn't look up because, she would lose track of where she's stepping. She couldn't look down because you could see, the ground, thousands of feet down. You look to the left or right and there's nothing next to you either. So when my wife was struggling to cross the bridge, I told her, look at my backpack. Just stare at my backpack and nothing else. Don't look up, don't look down, don't look to the left nor to the right. Just look at my backpack. And that's what she did. She was just staring at my backpack the whole time. And then she didn't notice that she ended up crossing the bridge. And I pray that you will have such faith like that in God.
King Jehoshaphat, when he was lost, when he did not know what to do, and when he was honest to God, Lord, we don't know what to do, he confessed, but I will fix my eyes on you. Meaning that I trust in you, meaning that I believe in the Lord Almighty, that you will do something for all of us. And that's what he prayed. Maybe we are in the same scenario as King Jehoshaphat and Judah. We are right in front of our enemy. We are right in front of our problems. Nothing got better at all. We fear what's going to happen next. We are lost completely. And if that's the case, I want to encourage you. Fix your eyes on God. Don't look at your problems. Don't look to the left. Don't look to the right. Don't look down. Don't look up. But just fix your eyes in God. Meaning trust in Him. That our good God, our good Father will do great things for all of us.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선하고 경건한 왕으로 여겨진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그리고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아멘. 여호사밧은요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었습니다. 군인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요 그 문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바로 문 앞에 있는데도 이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배하고 여호와를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아직 물리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기적을 이루지도 않았는데도요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했었습니다. 여호사밧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은 그의 주변과 경험과 상관없이 문 앞에 원수가 있어도 그는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이 왕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은데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요,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데도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 힘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경배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에 많이 바빠졌나요? 혹시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막 생겨서 스트레스 받고 지쳐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지금 혹시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몇 주간 동안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곧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앞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단계가 너무나도 어렵고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중에는 많이 힘들고요, 지치어 있는데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경배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못할 텐데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어도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늘 경배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The last reason why King Jehoshaphat was considered a good and godly king is because he gave thanks to the Lord. And it's not just that he gave thanks after the war, after God delivered him from his enemies, but the whole chapter is telling us that when he was still standing in front of the enemy, when he was still in the midst of all of his problems, it says that he worshiped God. He gave thanks to God. Even when God did not do anything for him and for the people of Judah, they all gathered to worship and praise the name of God and to give him thanks. In the worst moments of his life, even when the enemy is just marching and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gates of Judah, and even if they might face death on that same day, they got together to worship the name of God and to give him thanks. Church, how are you doing nowadays? Are you going through many difficulties? Are you struggling for whatever reason? And I know that in those moments, it is so hard to just get on our knees and praise the name of God and to give him thanks. If anything, we have more reasons to be angry at God, to be upset at him. But I pray that even if your problems are still around you in your life, just like King Jehoshaphat, may you declare who God is through your praises, and may you always give him thanks.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들을 맞았습니다. 이 강도들이 이 신학자를 때리고 결국에는 지갑을 훔쳐갑니다. 이 분은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하자. 첫째,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당한 적이 없다. 오늘 처음으로 강도를 당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둘째, 그들이 내 지갑은 가져갔지만 내 생명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혹시 여러분들은 강도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딱 한 번 당황해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갑과 핸드폰, 주머니에 있는 거는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사탕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아끼던 핸드폰, 지갑에 있는 돈, 그 모든 것을 가져간 강도를 저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하지만 매튜 헨리 신학자는요,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의 첫 글이 바로 감사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마도 지금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사바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또 매튜 헨리 신학자처럼 우리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경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할 이유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넘쳐납니다. 여호사밧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There is a theologian named by Matthew Henry. One day he was attacked by thieves and they stole his wallet. After he was attacked, he returned to his house and on his diary he wrote, "Let me be thankful." Those were the first words that he wrote. These are the things that he said later on. First, I'll be thankful because I was never robbed before. Second, although they took my wallet, they didn't take my life. Third, although they took all I had, it was not much. And lastly, fourth, let me be thankful that it was I who was robbed and not I who did the robbing. Even when he was robbed, even when he was attacked by these people, he still found reasons to be thankful for. And I pray that just like King Jehoshaphat, just like Matthew Henry, may you also be able to have faith in God. Fix your eyes on Him and still be able to praise Him, still be able to give Him thanks, though all of these things might be taking place in your lives. I pray that you will say, Lord, I am struggling right now, and yet I am thankful because I know you. Lord, I'm having a really hard time, and yet I thank you, Lord, because I am saved by you. There are so many reasons why we could be thankful, and I know it's not easy to think of these things when we go through difficulties, but I pray once again that instead of looking at the problems, instead of just looking at our surroundings, may you fix your eyes on God, and may you always give praise to Him. Let us pray.